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저 오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를 좀 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 옆에 앉으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뿅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빠와 엄마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잉태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심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출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게네시스는 뭡니까? 기원, 시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이고 기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름이 뭐죠? 창세기 이름이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의 초반과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시작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도 시작이잖아요. 인류의 시작, 온 세계의 시작인데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실패한 세상을 새롭게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원으로 시작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약혼이라는 의미는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결혼 전에 치르는 약혼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혼은 법적인 부부가 되지 않죠. 약혼했다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약혼은 사실상 법적인 부부가 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결혼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결혼과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결혼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결혼식은 그것을 드러내는 시기, 예식이었다는 얘기죠. 자,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식은요, 신부의 집에서 거행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서약이에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포도주를 신부와 신랑이 반씩 나누어 마시고 포도주병에 남아있는 포도주를 약혼식 그 서약서에 떨굼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가 아닌 이상 혼인은 누구도 깨지 못합니다라고는 결혼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는 그대로 있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혼자 가는 거죠.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면서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년 후에 어느 날 밤 내가 당신을 찾아올 텐데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오게 될 겁니다. 라는 막연한 약속을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감독하에 앞으로 아내와 살 집을 계속해서 거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였으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은 아버지 집 한켠에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만듭니다. 열심히 만들어요. 반대로 신부는 뭐 할까요? 1년 후에 자기를 데리러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도 잘 준비하고 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이런 것들 연습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약 1년 정도 되었고요. 그 안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냐? 첫 번째로 죽음의 문제가 아닌 이상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 만날 수 없으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약혼한 신부의 배가 점점 불러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잘 됐구나가 아니겠죠. 어떻겠습니까? 배반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것을 사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마태는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의로운 사람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행한다라든지 정직하다든지 등등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기준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의롭다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웠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유대인들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면 지금 요셉의 의로움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의롭다고 한다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충실하다고 하면 당연히 아내의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그 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신명기 볼로 보니까 간음한 남녀를 성읍 문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네, 간음한 남녀를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의롭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의 아내가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상대방을 찾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누가 내 아내와 찾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시작하면 자기 아내를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발견되거나 혹 상대를 못 찾아도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율법에 충실한 일이고 그것이 통념상 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기억하시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요이 땅 하면 던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어떠했는지 그 문화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보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주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조용히 듣고자 했던 요셉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요셉을 의롭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마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이렇게 정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 당시 의의 기준은 율법에 충실한 것인데 지금 마태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다른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요? 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 말하는 의와 달라야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자,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초반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안 돼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뭘 얘기하고 있나요?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과 의로움은 같은 동의어란 얘기입니다.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복과 의는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으시는 것은 바로 그 의의 기준은 뭐라는 얘기죠?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긍휼로 당시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율법이 요구하던 의의 기준을 지금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었다면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 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 의의 기준은 바로 긍휼, 바로 십자가의 의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 한다면 그 의로움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과 사랑이 새로운 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자신을 배반한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요셉이 율법대로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기준대로 마리아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또 상대방과 함께 들이맞아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의로운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혼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약혼을 했습니다. 법적인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두 번째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합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임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정식으로 이혼을 해주면,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을 임신케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가정이죠. 임신하게 된다면, 또 결혼하게 된다면 마리아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사랑은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의 죄를 덮어주었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덮어줌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덮어줍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또 그것을 추수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실컷 마셨는지 술에 취하고 맙니다. 중독의 날씨가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취했기 때문에 몹시 더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옷을 벗다가 다 벗고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때 우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텐트에 들어갔는데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웃긴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잠자고 있다라고 떠벌거렸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아버지 텐트에 들어가서 실수하고 주무시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천을 옷을 걸고 뒷걸음져 쳐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덮다라는 어근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범죄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마태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의의 출처가 바로 가만히 끊고자 했다, 덮어주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칼을 뽑아들고 상대를 난도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 실수를 하면 무차별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50부 100부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익명이라고 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을 담아서 상대방을 인격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보아도 충격적인데 당사자가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그리고 주장하고 싶었던 그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덮어주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덮어주고 용서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볼 주제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합니다. 현몽했다는 말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아내가 지금 임신했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꾼 거예요.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본 내용은요, 요셉의 꿈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꿈으로 계시하지 않으세요.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이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이 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꿈에 계시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내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혼이 법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를 아내 마리아로 호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천사가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뭐라고 졌나요?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예수아 이렇게 부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할 자, 쉽게 얘기하면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런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글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24절에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는데 여기까지가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주의 사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셉의 꿈에 계시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원문을 봐야겠죠. 그래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화면을 보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알고 계시나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가 대치되고 있었죠. 지금 대한민국처럼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북한이 중국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뭐 하겠어요? 사시나무 떨겠죠. 너무 편안하게 들으시는데 여러분, 전쟁 선포가 되면 여러분들 다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도움을 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던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친교를 맺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줄 징조를 구하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대군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어떤 징조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지도 않겠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하스 왕의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아수르 나라의 신상을 만들어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강한 아수르와 친교를 맺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믿겠다는 겁니다. 바로 현실적인 것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 인용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요셉의 꿈 속에 인용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가 잉태한다고 했나요? 처녀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처녀라는 히브리 단어가 알마라는 단어예요. 알마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여자. 그리고 원래 젊은 여자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공통어로 많이 쓰였던 흔한 단어가 베툴라라는 단어였어요. 베툴라. 그러니까 원래는 베툴라라고 써야 맞는데
지금 뭐라고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마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젊은 여자라는 개념이 큽니까? 처녀라는 개념이 큽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젊은 여자의 개념이 커요? 처녀의 개념이 커요? 젊은 여자가 훨씬 크죠. 왜? 젊은 여자 안에 처녀가 들어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네, 젊은 여자 안에 처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죠.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는 젊은 여자가 낳지 할머니가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어느 젊은 여자 하나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여자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아하스 왕에게. 여러분 이 계시는 지금 명확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명확하지 않죠. 불투명하죠. 누가 낳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계시가 선명하지 않아요. 사람들 생각에 누구를 지정해 주면 쉽게 알 텐데 흐리멍텅하게 여기에 모인 젊은 여자 중에 아기를 낳을 거야 하면 누가 낳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계시가 가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마태에 와서 마태복음에 쓰여진 그 단어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쓰여지고 있는지? 파르데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처녀가 파르데노스. 그것이 무슨 뜻이냐? 동정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불투명하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은혜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아하스는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무슨 징조라고 하느냐라고 외면해버린 거예요. 즉 이사야의 예언이 700년 동안 감춰져 있다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 때 정확하게 마리아가 그 아이를 잉태할 거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그 단어를 파르데노스라고 쓰고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뭡니까? 내 아내가 동정녀인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나랑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바로 그에게 얘기했던 그 당시에 처녀였구나라고 인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의 사자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들은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생소한 말씀일까? 라는 거죠. 아니요. 요셉은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서 자기 아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본문 24절 말씀을 잡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천사의 말대로 뭐 합니까? 바로 순종해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려왔으나 뭐 했어요?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임신한 마리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거룩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아니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시가 감추어져 버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계시가 뚜렷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주장을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가 똑같은데 뭘 예수님이 언제 오셔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도 안 믿는 분이, 못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의지하는 분은 계시가 뚜렷하게 열려지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 계시가 열려질 정도뿐만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칙과 또 차가운 법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의도 중요하고 또 법도 중요하고 책망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긍휼의 마음이 선행돼서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움은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몸부림칠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의 계시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사역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그날에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주의 오심을 담담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또다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와 많은 분들을 덮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준비해서 주의 말씀에 깨달은 자들로 살게 하셔서 우리는 의가 장착되어 사랑이 장착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대림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